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도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부활 제2주일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여드레 뒤에 일어난 일을 전함으로써 8일 축제의 끝을 알립니다. 매우 중요한 신학적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기에 짧게 요약하여 보겠습니다. 첫째는 평화입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인사하십니다. 살롬 알레이켐은 유다인들의 일상적 인사이지만 특별히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라는 표현과 함께 3번 되풀이됨으로써 이 평화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실 때에만 주어짐을 강조합니다. 둘째는 새 창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숨을 불어넣으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십니다. 평화는 세상의 창조 때
죄로 손상되기 이전 완전하고 충만하였던 상태를 말하며 숨을 불어넣으시는 행위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새로운 창조로 이끈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 줍니다. 셋째는 상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상처였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와 필수적으로 연결된 현실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토마스가 예수님의 상처를 확인하기를 요구합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러한 토마스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토마스에게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라고 하십니다. 넷째는 1인칭적 고백입니다. 예수님과 토마스의 대화에는 1인칭과 2인칭 대명사가 되풀이되는데 부활은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한 토마스처럼 1인칭적 체험으로 고백되는 사건임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자비입니다. 1인칭적 고백은 주변의 사랑과 자비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오늘 독서에서 나타나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통하여 증명됩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욕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서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승천 이야기 바로 앞에 등장합니다. 사실 오늘 복음과 제1독서의 본문은 이미 부활 8일 축제 기간에 읽었는데 오늘 다시 읽는 이유는 승천을 준비하며 강조되는 내용, 곧 증언이 이야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신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카는 자신의 책 일부에 해당하는 복음서를 증인이 될 것에 대한 촉구로 마무리하고 2부인 사도행전은 그 증인들의 증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제1독서는 사도행전의 첫 기적 이야기로서 베드로가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을 고쳐준 뒤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순환을 겪으시고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이를 증언하는 것이 사도들의 임무임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제2독서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3번 되풀이되는데 이러한 알미야말로 그분을 우리 죄를 변호하여 주시는 분, 속죄 제물이 되신 분으로 증언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어주기를 당부하십니다.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 함께 나누었던 빛나는 기억을 전하는 것, 순환과 죽음마저 받아들이신 사랑을 증언하는 것, 사도들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일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부활 제4주일의 복음은 착한 목자에 대한 긴 담화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 복음은 나는 착한 목자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이를 부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나는 착한 목자다라는 선언 뒤에는 그 착함의 이유가 설명되는데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목숨은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등장할 정도로 강조된 단어인데 숨 또는 호흡을 뜻하며 인간의 영혼, 생명, 활력 등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자기 숨과 영혼을 내주어 상대를 대신 살게 함을 뜻합니다. 그와 반대로 목숨을 내놓지 않는 목자는 삭군입니다. 삭군은 자기가 살고자 양들을 이용하고 불필요해지면 내다 버립니다. 그가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등장한 나는 착한 목자다 다음에는 삶에 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배우는 인지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고 상대의 본질을 섬세하게 깨달아 이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제2독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여 보라고 권고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1독서에는 작은 반전이 등장합니다. 착한 목자는 사랑하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지만 동시에 그 착한 목자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십니다. 목숨을 내놓는 목자는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시기에 착한 목자 본문을 봉독하는 이유입니다. 양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맡겨진 양들을 하나하나 알고 생명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의 숨이 양들의 숨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이 착함만이 목자가 가지는 진정한 힘이며 권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정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오늘 복음에서도 요한복음서의 특정 문구 나는 이다가 등장합니다. 좀 특별한 점은 너희는 이다라는 문장도 함께 등장하여 나와 너희의 상보성이 강조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이후 당신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제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하여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당부의 핵심은 내 안에 머물러라입니다. 이 표현은 열매를 맺다라는 표현과 함께 연결되어 머무름의 결과가 열매 맺음이라는 것까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독서의 본문들 또한 주님 안에 머물러서 맺게 된 열매에 대하여 묘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불신을 감수하여야 하였던 바오로는 예수님 안에 머무름으로써 그러한 의욕과 소외 상황을 이겨냅니다. 그 결과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고 교회는 굳건히 세워지고 그 수가 늘어나게 되는 찬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도대체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수도자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기에 늘 제 마음에 담고 있던 물음입니다. 주관적 판단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1차적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머문다는 것은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 곧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다시 말하여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일단 떠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확신이 들지 않고 하느님께 버려진 듯하며 잔인하게 느껴지는 도전들이 연이어 다가온다 하여도 그분을 떠나거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머물기가 아닐까 합니다. 붙어 있는 가지는 언젠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다만 그때와 방법을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